목사님. 사람이 말 못한다는 거는 이제 듣지도 못하니까 이제 말을 못하지요. 그래서 이 벙어리와 그리고 기머거리가 같이 되어 있죠. 사람은 들어야 들어서 이제 배워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못 들으니까. 그래서 이 말 못하는 사람은 이 현장을 장악해 있는 귀신들, 이게 오늘 발생해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귀신 들려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이제 그전에는 말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아니면은 뭐 날 때부터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한데 어쨌거나 이 지금 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묶여 있는 상태라고. 묶여 있는 상태. 근데 우리가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틀린 생각에 묶여가지고 이도저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뭐냐면은 자기 체질에 묶여가지고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끊고 싶은데 이제 아예 묶여 있어가지고 끊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완전히 귀신 들린 것도 있지만 또 귀신의 역사 가운데 생각을 주관하는 것도 있고 이게 습관을 주관하는 부분 같은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보면은. 그래서 가끔 보면은 우리 일생활 그잖아요. 삶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 놓고 자신을 보면은 많이 생각드는 게 든다고요. 이 가끔 보면은 이제 부부싸움 하는 것도 보면은 자기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TV 같은 데도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보면은 카메라로 찍어주고 자기들이 싸우는 걸 보여주죠. 정신 차려 있을 때. 화났을 때 말고. 그리고 애들이 싸울 때 어떤지를 보여주면은 이렇게 좀 다르게 느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들에게 이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제일 많이 묶여있는 게 사람들에게는 틀린 생각, 망할 생각,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이런 데 묶여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묶인 게 나타난다. 이거는 벙어리 들린 부분이지만 우리가 가서 어디 가서도 보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바꾸는 거죠. 또 이거를 축복되게 바꾸는 거고. 그래서 몰라서 몰라서 묶여 있는 경우도 있고 방향을 못 잡는 것도 있고 병들어 약해져서 당하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쳐야 할 이유를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딜 가셨냐면은 현장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곳을 방문을 하셨다고요. 근데 여기 가셔서 예수님께서 주로 뭘 하셨냐면은 이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이들이 병들어 있고 약해져 있는 거를 이거를 치유하셨다고요. 치유. 현장에 가셔가지고. 그래서 이 가르치셨다는 말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를 말씀으로 가르쳐가지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소망만 두고 살고 있으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은 구원받게 한다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다른 거에 묶여가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만 쭉 짜라가다가 병 걸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단 줄 알고 다 따라갔다가 나이 들어 보니까 인생이 허무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 천국의 축복이 있고 천국의 응답이 있고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병 들어 있는 거 이거를 고쳐주시고 약한 거 이거 정신적으로 약한 거 그래서 뭐 성격상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러죠. 보면은 뭐 하냐면은 사람들 앞에 쓰는 거 막 두려워. 막 사람들 앞에 쓰는 거.
오늘도 뭐 집사님 기도했던데 잘만 하더만. 미션 스쿨 나온 사람인데 뭐 잘하죠. 뭐. 뭐냐면은 자기가 조금만 두려우면 도망가 피하고. 그거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조금 뭐 직장 다니다가 조금 싫은 소리 들었다고 다음부터 내일부터 직장 안 간다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보면은 이 약한 부분을 이걸 치유해야 돼. 힘을 얻고 강화되어지고. 그래서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이 세 가지 할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고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예수. 말 못하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는데 예수님 치유하니까 그들이 나아갈 때 이 맹인을 고친 다음에 나아갈 때 이들을 데리고 왔다고요. 나갈 때. 누구 손에 이끌는지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그래서 말하던 자 또 귀신 들려서 이 말 못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는 문제들을 이 말 못하는 사람이 치유된 것처럼 이거는 불치병인데 예수님 만나 치유된 것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 만나든지 간에 주님께 자꾸 가야 된다. 주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가야 되고 또 우리가 나는 뭐 하지? 그 사람은 사명을 놓친 거거든요. 사명을 찾으러 또 주님께 가야 돼. 그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 데려오니 누군가 예수님께서 치유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의 친척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데리고 오는 이 수고를 해요. 왜?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라는 이 말을 전달을 한 거죠. 그 손에 이끌려 오늘 예수님 만났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다고요.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반응이 뭐냐? 당연히 치유 일어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만 받는 줄 알았는데 뭐 했냐면은 여기에 반응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그 귀신 들려 귀신의 왕을 의지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나 믿음으로 사역을 할 때 응답이 일어났다고 흥분할 필요 없고 응답이 안 일어났다고 낙심할 필요 없고 또 뭐냐면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응답이 없다고.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 이건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영적 사역이기도 하고 사역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사역을 하면은 육신적인 변화도 일어날 수 있고 마음, 정신적인 부분이 치유되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은 반드시 영향을 받는다. 근데 오늘은 육신에 치유됐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없는 게 아니라고요.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발 못하는 사람이 치유됐으니까. 그래서 너무 놀랄 일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반응들을 보면은 복음을 전했는데 막 피폭도 일어나기도 한다니까요. 그런가 하면은 이 복음을 듣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 복음을 듣고 무반응인 사람도 있어요. 반응이 없는 사람도.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데려올 때 꼭 낫는다라고만 믿진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안 고쳐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고가 헛된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헛된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손을 잡고 데리고 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약 먹는다고 다 낫나? 약 안 먹었는데도 꼭 안 낫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너무 반응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요. 너무 큰 역사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고 역사 안 일어났다고 그래서 안 일어난 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 시간표 지나면 또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느니라. 이 놀라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요.
기쁨으로 받는 것처럼 보였는데 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흥분한 거지 은혜 받은 게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니까 다 도망가죠. 제자들까지 도망가죠.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의 거기에 대한 반박이 일어나는데 쫓아낸다고 이 뭐냐면은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래도 너무 반응하지 말라. 왜?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안달이 나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주의해야 할 거.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다 귀신의 역사라고 한다고. 그렇지 말라고. 어떤 거는 심신이 약해서 있는 것도 있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사람들한테도 뭐냐면은 자꾸 위로의 말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귀신의 역사도 있지만 사실은 정신적으로 약해서 있는 부분도 있다고요. 약한 사람들은 보면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새로운 장소 가는 것도 싫어해. 그러면 굳이 막 그런 거 너무 많이 시킬 필요는 없죠. 그러나 또 사회생활 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그거를 기도하고 자꾸 도전을 해라 이렇게 약한 부분을 강화시켜라 이렇게 가르쳐준다. 그럼 나는 자꾸 여자가 꼬여요. 너 질질 흘리지 마라. 질질 흘리지 마. 눈웃음 치지 말고. 눈을 확 찌른다. 하지 마. 여자들이 뭐 문자 놓으면은 야, 안 좋아하는 사람이면 반응을 하지 마. 말 걸면 길게 말하지 마. 네가 질질 흘리는 거야. 신학교 다닐 때 내가 많이 봤다니까요. 오빠, 그러니까 왜? 저 오빠가 날 좋아하는 것 같아. 저 새끼 저거 다 돌아다니면서 다 저 여자애들 새끼 말해.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막 내 친구가 얘기하더라고. 물어봐. 야, 너 걔랑 뭐라 그랬는데? 뭔 얘기했어?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얘기하더만. 나는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너 걔 눈이 하트야. 걔가 너를 좋아해가지고 너한테 말 걸고 있는데 너는 멍청하게 있냐? 관심 없는 애면은 야 바빠 나 니랑 얘기 안 할래 그걸 가야지. 이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눈치를 못 채냐? 그러니까. 걔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야 임마 이 새끼 다 얘기 돌아서 나까지 돌아왔어. 임마 니걔 좋아한다고. 같이 얘기하면 같이 얘기 잘한다면서 자기는 딴 생각했대. 나쁜 놈아. 나쁜 놈아. 이게 말 질질 흘리고 다니는 것도 그 음란막 역사야 임마. 내가 왜? 말 없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여자애들이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줄 알아. 걔는 지금 10년째 짝사랑하고 있는데 10년째 안 되는 누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애를 좋다고 그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귀신의 역사 다양한데 또 귀신의 역사 가운데 뭐냐면은 자꾸 시간 낭비해. 중요한 거 안 하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거 안 하고 마음과 생각을 딴 데 빼앗기게 한다. 그런 거 사단의 역사 이거를 사람 따라 좀 달라요. 이게 달라. 저 같은 경우도 여자들 1대1 사귀 절대 안 하거든요. 잘. 뭐 쓸데없는 싸워요. 여자들 여자끼리 친해야지. 남자들끼리 친하고 사역을 해도 남자들 여자를 한다 그러면 옆 몇 명 묶어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보면은. 근데 꼭 이상하게 문제 일으킨 사람도 있어 보면은. 그거 뭐냐면은 왜 그런 거 하냐고. 여자가 여자 사역하고 남자 사역 해야지. 여자한테 어떻게 남자가 다 속 얘기 다 할 수 있어. 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귀신을 찾아 주의할 거 응답이 없다. 귀신이 안 쫓겨나간다.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요. 영적인 부분은 영적으로 일어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일어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이름에 대한 능력을 믿는 거지 거기에 대한 일어나는 현상을 믿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역사 안 일어났다고 역사 안 일어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 이름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이름이라. 예수는 귀신을 그냥 쫓아내지만 우리는 쫓아내면 내 말 좀 듣냐고요. 귀신이. 정옥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나가냐고요. 안 나가지. 귀신은 뭐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은 그런 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신의 이름인데. 그러니까 바로 쫓아내는 거죠. 귀신 역사.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이 35절에 보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왜 뭐에 대한 불쌍히 여기시느냐? 이들이 틀리게 배워가지고 틀리게 배워서 어? 그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들이 모세에 대한 구약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구약의 곧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 문제를 구약에는 양 잡고 소 잡는데 세례 요한의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소이다.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끝나면 좋은데 끝난 이후에 영원한 사후세계가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되지만 또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예수, 이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거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착하게 사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건 맞는 말이지만 착하게 산다고 바르게 산다고 사단 문제, 죄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냐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으라. 가문의 집안의 내력에서 해방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두 번째로 이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 뭘 활용하셨냐면은 도시와 마을에서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가신 거예요.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 그리고 거기서 뭘 활용을 했냐면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어떤 시스템을 활용해요? 거기에 이들이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회당은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 거길 들어가서 거기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구원받는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여기서 뭘 했냐면은 그 도시의 지역의 마을에 제자를 찾아내신 거죠.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살릴 사람들을 뽑아낸 거죠. 찾아낸.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천국에서 기쁜 소식,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소식을 전하며 그 세상의 메시지로는 뭐밖에 안 되냐? 세상의 메시지는 자꾸 분쟁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의 메시지는 자꾸 갈등을 유발시킨다. 세상의 메시지는 재앙을 자꾸 가져다 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원하는 대로 듣고 자라면은 참 행복과 안식이 없어. 자꾸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육신적인 얘기만 계속 한다니까요. 끝까지. 교인들도 앉아가지고 많이 얘기하는 게 먹고 사는 얘기를 계속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얘기를 계속해. 그건 재앙 만난다고요, 자꾸. 저주와 재앙과. 끊이지 않죠, 이 저주 재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말씀,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수를 복수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부부간에 뭐래요?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싸우잖아요. 돕는 배필이라. 도와라.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그 사람의 저간 부분을 도와라. 사람 세상에서 뭐예요? 1등하고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많이 욕심 부리고 그거 하잖아요. 보면은 너희는 가난한 자를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같이 하고 같이 살고 더불어 살고 이거를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두 번째로 천국 복음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세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사랑이 있고 그리고 섬김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목사님이 저기 인천에 제2교회인가 이 목사님인데 은퇴를 하셨나 봐요. 은퇴를 해가지고 뭘 했냐면 마트를 차렸네. 무슨 마트냐? 어려운 사람들 오면은 조만한 마트에
작은 마트. 아니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은 큰 마트를 세울 수 있는데 왜 조그마한 마트 세웠냐? 다른 가게들 피해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은 마트를 세워가지고 여기에 어려운 사람들 일주일에 3만 원인가? 물품 갖다 놓고 3만 원 작은 가게에 3만 원씩 물건 사가는 거예요. 은퇴하고 그거 하시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당신들 먹을 것들 어려운 집들 와서 이거 3만 원씩 공짜로 이렇게 사서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이제 연금 받은 거나 이런 거 가지고 그걸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참 특이하시더라고. 근데 뭔 의도인지 알겠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약자들, 소외된 자들 이거 와서 사람 눈 그거 의식하지 말고 와서 편하게 여기서 장 보고 그리고 뭐 육신적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먹는 문제 때문에 이걸 했겠냐고요. 이게 사는 사람들 각박하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이웃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자기가 이제 해야 될 봉사라고 은퇴하는 이웃이 그걸 하고 계시더라. 아, 재밌으신 분이다. 또 귀감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병과 약한 것. 그래서 영혼을 치유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러면은 병도 좋아져요. 병이 제일 그한 게 계속 걱정하는 거야. 염려하고. 염려 걱정하다 보면은 사고도 잘 나. 보면은. 왜? 마음이나 몸이 경직되어 있으니까. 또 약한 거.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자신들이. 그 부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힘을 얻어 이겨내는. 그래서 이 사단의 가르침으로 거짓 메시지로 육신이 병들게 하고 마음이 병들게 하고 그리고 또 이 정신과 마음이 약해져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에 도전하지 못하는 포로와 노예된 상태 그거를 치유하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매일 육신적인 얘기만 해. 육신적인 거. 이거 가지고는 그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라.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요즘 많이 스트레스 받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위로의 말도 하고 이렇게 약한 것을 고쳐주고 그리고 육신도 운동도 하고 건강도 하셔야죠. 세 번째로 사명자가 항상 기도해야 될 거. 그 예수님께서 이 현장을 보시면서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왜 불쌍히 여기시냐.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거 약한 것을 고쳐줄 사역자들이 없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사역자가 해야 될 기도 또 사역자가 봐야 할 것. 사역자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중직자들이 일꾼들이 나만 힘들다고 그거 좀 벗어나야 돼요.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것만 생각하면은 더 응답이 안 온다니까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나보다 영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가르치는 응답이 와. 근데 보통 보면은 나 먹고 살고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후대 잘 되고 여기만 묶여 있다니까요. 대부분이.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겨. 그리고 문제가 되게 크게 보여. 예, 그렇잖아요. 여기 이게 펜인데 보드마카인데 요것만 쳐다보면 이게 되게 커 보여. 이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하루 종일. 이거를 저쪽 멀리서 보라. 이게 안 보여. 멀리 던져놓으면은. 자기 문제만 계속 보고 있으면 이게 되게 커 보여. 시선을 돌려가지고 이 시대 현장도 보고 사람들 현장도 보고 내 주변에 관계된 사람도 쭉 보라니까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틀리게 살고 있네. 맨날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 가르침에 속아가지고 그리고는 영육간에 병들어 있네. 이거를 보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자기는 예수님 거처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집도 없어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뭘 보여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에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어하느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양이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러죠.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가 꼭 보살펴 줘야 돼. 뭐 우리는 양이 잘 개념이 없지만 집에서 옛날에 뭐 염소도 좀 키웠으면 염소는 내비두면 안 된다니까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어디로 가버려 딴 데로. 양은 눈이 잘 안 보인대요. 그 목자가 옆에서 항상 보살펴 줘야 된다. 이들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라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뭐 아파트인데 뭐가 불쌍합니까? 아니, 저 사람은 뭐냐면은 직장이 저렇게 든든한데 뭐가 불쌍합니까? 목장이 이 직장이 든든한 거랑 아파트 있는 거랑 영적으로 목자 없는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저 사람은 사장님인데 뭐가 아쉬울 게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복음이 필요해. 문제 없는 집 없다니까요. 기도 안 해야 될 집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면이라. 그리고는 이제 뭐냐면은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고생하고 기진하면 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고생하고 기진하는 거죠. 사명자의 기도, 뭘 기도해야 되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나님 이 현장도 살려야겠고 저 사람도 살려야겠고 저 현장도 살려야겠고 그래서 기도하면은 제일 먼저 응답받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기 때문에 내가 편안해져. 내가 또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도 사람들을 볼 때 육신적으로 자꾸 보지 말라. 먹고 살만하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고 있는가? 안 살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난다. 싸우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분쟁밖에 안 일어나. 이번에도 막 그 중국에서 올림픽 하면서도 저 공산주의 국가가 저렇게 정의라는 게 없어. 뭐 창피하든지 말든지 뭐 남의 것도 내 거라 그러고 니 거 내 것도 없어. 그 제정신이냐? 니 거 내 것도 없는 게 그게 제정신이야? 아니 정말 이게 심각하다니까요. 저기 사람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민족주의야.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민족주의 하면은 우리 민족끼리만 잘 살겠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다민족 국가인데도 그러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 말씀 모르면은 이건 뭐 얘네들 그냥 살 수가 없어. 전 세계의 죄악이야. 그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막 미워하잖아요. 미워할 거 없어요. 일본 막 미워하잖아요. 미워할 거 없어. 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선교사를 보내야지.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아니면 치유가 안 돼요. 치유 안 돼. 어떤 일본인 사람이 유튜브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한국 와서 놀란 것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북한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더라고. 자기들은 미워한다는 거지. 왜 미워해? 동족인데. 공산당을 미워해야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노예같이 살고 있는 건데 자기는 그게 이상하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이상하지 않나 봐. 우리나라 사람은 당연하지 우리 민족인데 같은 말 쓰고 저들 저 김일성 3부자 때문에 저렇게 노예로 살고 있는데 뭐 노예라 그러니까 저기 애굽에 있는 거기만 노예가 아니야. 저 북한 사람들은 정치에 노예돼 있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뭐냐면 경제에 노예돼 있고 어떤 사람은 뭐냐 틀린 생각에 노예돼 있고 똑같아 형태가 다를 뿐이지. 거기서 모세가 가가지고 건져낸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들고 약한 것을 치유하는,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일꾼 되시라.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니라. 이 말씀 붙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는 곳에 이 귀신의 사역이 무너지게 해달라. 가정과 후대의 갈등, 또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치유하는 증인들 되도록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셔서 이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 이 무리들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현장을 보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 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주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현장과 또 우리 후대 현장 가는 현장에 또 우리 성도들 가는 모든 현장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일꾼들, 제자들,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